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의 피로 얻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러분,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한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아론보다 위대하다, 천사보다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옛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니 이보다 더 온전한 제사장, 이보다 더 온전한 제사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서부터는요, 얼마나 좋은지 이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예수와 함께, 이 좋은 예수를 떠나지 말고 이 좋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선포합시다.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 잘합시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담대한 힘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 때 성막이 처음 지어졌죠. 모세가 하늘 성막을, 하나님의 집 천국에 있는 성막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성막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갈 제사장들,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거룩한 불이 아닌 자기들 임의의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만 거기서 다 죽고 맙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겼던 아론의 아들들은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내 형제처럼 자기도 죽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성소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고, 거룩하지 아니할 때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성소로 들어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 벌써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피로 오늘도 들어갑니다. 어딜 들어가요? 성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성소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으로 여겨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의 피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을 통하여 나뉘어 놓았습니다. 한쪽은 성소고요, 한쪽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맞이하는 방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커튼을,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그 휘장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포해 봅시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휘장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거룩함이 극에 다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앞에 있는 방은 성소입니다. 그런데 휘장을 걷고 지나가면은 그 두 번째 방은 지성소입니다. 지자는 이를 지자입니다. 이를 지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여기 성전에 나와요.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까지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있는, 그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까지 나아간 상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거룩한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여 주는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속죄소를 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시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베풀시 은혜원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는 보좌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서 있지요. 근데 두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천사라고 그래서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호위하는 호위 무사와 같은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말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지키는 천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룹이라고 말해요. 그룹이라고. 히브리어예요. 영어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지키는 천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는 자리요, 지성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자리,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밟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가 희생과 헌신해서 자녀들이 자라나고요, 자녀들이 장성하고요,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부모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새 길을 얻고 그 길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이시고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길이십니다. 예수가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니 나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금년 마지막 예배라서 그런가 혀가 꼬이네. 방언을 할 뻔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휘장 건너편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예수가 이 휘장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하셨어요. 휘장이라는 것은 본래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밧줄을 묶어놓고 땡겼을 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인장 강력이 있었대요.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막 채찍질하면서 당겨도 안 찢어지는 것이 휘장이래요. 근데 휘장이 저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이것은 위에서 찢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육체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모습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이 끊어지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십니다. 근데 끊어질 때 하늘에는 해가 사라지고요, 캄캄하여지고 땅이 흔들리고요, 땅은 지진 가운데 일어나고요. 거기서 있던 로마 병종들이, 로마의 장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소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찢어졌다 이거예요. 그 사건을 바라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 휘장이 예수의 몸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찢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뻥 뚫리는 거죠. 성소로 들어오면 곧장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의 성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열려져 있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그냥 열려있는 길인 거예요. 그럼 이 길은 어떻게 가냐?
그럼 어떻게 지성소까지 가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까지 가냐? 어떻게 쉬운 자까지 가냐? 어떻게 속죄소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냐? 예수의 피의 은혜. 할렐루야. 자기 몸을 찢어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만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찢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래요. 희생을 상징하는 내 몸이래요. 이 잔은 내 희생의 잔이래요. 나의 흘린 피래요.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의 몸이 이 성소 안에 드리워져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예수님 몸뚱어리가 어떤 몸뚱어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어요. 그의 몸뚱어리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입니다. 그가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은혜, 예수의 채찍에 맞으신 은혜, 내게 해당 사항 되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왜 예수의 이름이 응답이 있고 왜 예수의 이름이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뚱어리, 자기의 피를 다 쏟아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셨거든요. 예수가 살린 생명이 귀하다 이거예요. 예수가 살린 생명이 자기를 찾아요. 예수가 살린 생명이 자기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대요. 예수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포합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요즘에 유행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와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의 피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어드리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예수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몇 도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피의 은혜와 예수의 피의 사건이 결합될 때 이게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온전해져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큰 제사장이 있답니다. 아론일까요? 아론의 아들들일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자리에서 큰 제사장이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큰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래요. 통치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큰 제사장으로 날마다 24시간 분초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다리 놓아주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의 모임이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은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그 집은 그 집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집은 또 성전으로도 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를 지나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을 확실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으로다가 믿음으로다가 처벅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증거하는지 시작.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시대요? 큰 제사장. 누구? 예수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가 있으면은 살기 위해 가지고 희생제물 끌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도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자백하면서 오늘 희생제물 끌고 나왔으니 내 죄사함 받도록 나도 좀 죄사함에 제사 좀 드려달라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은 큰 제사장이 지키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자들마다 어떤 제사장 찾아가야 돼요? 큰 제사장 예수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 찾아가라, 이거예요. 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에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 가면 제사장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가봐라. 성전에 나가봐라. 거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제사장 예수가 계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래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요. 뭐라고 써있나? 우리의 마음에 그 피를 뿌리래요.
여러분, 제사장들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에다가 적셔가지고, 그 설거지하는 우슬초가 있어요. 그 우슬초 식물에다가 초복초복 정거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지고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기구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왜? 정결해지라고. 예수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모든 그릇들에게 피 뿌림으로 정결함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릇이,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9장 말씀에서 증거하였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한 제사장 피 뿌림 받아야 되고, 피로 뿌림으로 모든 기구들이 정결함을 입은 상태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그 제사 방식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에 그 피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어디다가 뿌리라고요? 마음에.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마음이 이게요, 삐뚤어지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더라고요. 그럴 때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 손 모으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 예수여, 제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저히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을 때 반드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 다 놓치고 모든 은혜 다 놓치고 집에 가요. 안 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자리까지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마음이 완전히 악해졌어. 내 마음이 선한 게 없어졌어요. 선한 양심이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도 예배드리러 오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예배드리고 오고 싶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원색적인 복음을 원한다면 히브리서 말씀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될 때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린 양 끌고 가서 피 뿌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 교회에 나와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처럼 2층 교회냐? 아니요. 지금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누구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서 말씀 다루기 전에 빌레몬서 말씀 다뤘잖아요. 빌레몬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이 예수의 피는 어디다가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집에다가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집이 그 빌레몬의 집이 교회니까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장소가 정결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시장에서 막 닭모가지 치는 치킨집이야. 응?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직장 모임을 갖고 그 사업장에서 그 목장 모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의 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의 피 힘입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은 뭘로 씻었대요? 마음은 핏뿌림으로 씻고 몸은 뭘로 씻었대요? 맑은 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씻김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 뭐냐면 새 옷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 성품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이 옷이 보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있다면 또 성령으로 씻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양심도 내 속에 있는 마음도 씻김 받고 내 몸의 행실도 깨끗하게 되는데 내 몸의 행실을 바로잡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물로 씻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제사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마다 제사 드리기 전에 항상 자기 몸을 씻고 정결탕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몸을 담궜다가 씻고 나와가지고 제사장 의복 입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정결탕이 있어요. 정결탕. 항상 씻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으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쾌해집니다. 새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율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하고 나서 제사 드리는데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30세 공생에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씻고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 그게 뭐예요? 침례 또는 세례. 근데 예수님 받은 건 세례가 아니야. 약식이 아니야. 예수님은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기셨고 물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물 위에 올라올 때 그 물로 씻고서 이제 거룩한 가운데 사역이 임하는데 예수님은 씻고 나올 때 곧바로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의 침례받는 자리 가운데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올려줘봐요. 22절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요. 우리의 행실은 성령의 물로 씻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양심도 마음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예수의 피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예수의 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 갖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의 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 예수여, 저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말은 성실하고 변하지 않아 믿음직스럽다. 한마디로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가장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 의지예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도와주겠대. 예, 그것도 믿어요. 예, 믿는데 그거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건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예수가 완전한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어봐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새 언약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말씀 올려주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더욱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 믿음의 도리가 그때 나왔는데, 믿음의 도리가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쫓아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행하고 마땅히 쫓아야 될 길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예수의 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안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딱딱하고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깨달아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는 서로 돌아보며 서로 착한 일 한 게 있으면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 주래요. 격려해 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데 모이래요. 일단 모여서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모인 자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 그죠?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가 임하길 바랍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도 예수의 피를 발라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대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 가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마음, 거짓된 마음 말고 참된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마쳐요.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